산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5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풀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행하라 살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바알부올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점장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계속 축복했죠.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발람이 미디안으로 가서 그들에게 바알부올의 그 사건의 그 계책을 알려주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창으로 그 남녀를 이렇게 꿰뚫었다.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그 족장하고 시므리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 고스비,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를 이름에 기록하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요 1차 인구조사 때보다 37,000명이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만 줄어든 게 아니고 땅을 분배할 때에 시므온 지파는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얹혀서 또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그 족장들을 그 디나 사건으로 해서 디나의 친오빠가 이제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 할례를 해야지 우리가 결혼한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도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3,000명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몫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볼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백성들을 산 아래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때 구름이 덮이고 불이 번개가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겠다. 이 두 가지 지금 사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말을 어기고 모세가 이제 한 번 분노 조절을 못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딱 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모세의 그 광야의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지만, 그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7년 동안의 리더십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교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게 후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교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그리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한번 보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이게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고 신세대, 광야 세대. 만나는 먹었지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바알볼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 광야 세대에서는 이게 교육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갱신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5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4장 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장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 자녀 또 너희 손자 계속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전에 꼭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직 명령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는 민족이었지만 나라, 땅은 없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수직 명령이 내려가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웃을 사랑했을 때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서부터 너희가 짓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성과 너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찬 집과 너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거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그래서 성을 빼앗으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바로 이긴 자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없었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셨죠. 야곱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증거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왕 다음으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돌보신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죠. 다니엘.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으뜸 총리니까. 그리고 에스더 황후와 모르드게도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6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는 없었지만은 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식, 노벨상 수상자, 뭐 대학 교수 숫자, 그리고 뭐 변호사 비용이 비싸지만은 유대인 변호사를 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재정, 세계은행 있죠? 세계은행도 유대인이 관리하고 미국 연방준비기금은 전통적으로 항상 유대인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시장이 있죠? 식량시장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래서 까맣게 나오면은 거기가 흉년이 된 거고, 그래서 식량이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장로님께서 어떻게 김용기 장로님이 식량이 무기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고구마 저장 창고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자원시장, 석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원시장 있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중요한 금융, 지식, 자원, 식량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관리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보세요. 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은 하나님처럼 큰 신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것을 지켜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 더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더할 것이다. 감하잖아요, 빼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요즘에 저 우한폐렴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죠. 그것을 이제 영어로 컨텍스트. 어떤 상황을 가지고 텍스트,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텍스트는 성경 본문이고 컨텍스트는 상황인데 성경을 가지고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짜집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지금요, 성경을 가지고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그 거짓말하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거, 만나를 먹은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에 율법사가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다.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남녀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알 부올 사건, 이것도 우상 숭배와 매춘인데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죠. 이번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나를 경외함을 배우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에다가 직접 쓰셨어요. 근데 밑에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춤추고, 예?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해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좀 곤란한 일들을, 예? 쉽게 말하면 그 죽은 3,000명들 있죠. 레위 지파가 죽인 그 3,000명이요, 예, 다 옷을 벗고서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르치라는 이 라마드가요, 예, 훈련이란 뜻입니다. 훈련은 뭐냐면 군사훈련처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게 훈련이에요. 반복. 그래서 가르치는 거와 배운다는 말이, 이 라마드라는 말은요, 가르치다는 말과 배우다는 말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 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 그렇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항상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이삭이 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러니까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인다는, 번제로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삭이 올라간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평생 경험함, 75세서부터 100세에 낳고 25년이 지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하신 건 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17살 정도 됐다고 보는데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한 40년 가까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응답을 처음 받았을 때는 긴가민가 하죠. 근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대감. 이삭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삭을 낳음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현장에서 경험한 거죠. 75세서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지만 이번에 순종함으로 완전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 명령이 우리나라가는 이제 성령 평양 대부흥의 성령이 역사하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제주도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이것이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이 수직 명령이 수평 명령은 됐는데 수직 명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이 가르치는 수직 명령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간 매일 사실은 제가 말씀을 처음 보낸 게요, 저희 미국에 있는 누나 때문에 보낸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수 없지만 여기서 기도만 하지만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너무 좋아졌어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누나한테 말씀을 보내던 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고, 이번에 우한폐렴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말씀을 한 사람 두 사람 보내다 보니까 지금 한 40명 정도 보내는 것 같아요. 매일 말씀을 3개씩 보내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은 동영상을 보내요. 주일날. 어떤 인도에서 온 초원이 엄마가 거기는 주부의 계좌번호가 있는데 예수사람께 계좌번호가 없다고,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동영상에서부터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인증샷 찍고 카카오톡 제 전화번호를 올리고 헌금 우체국에다가 교회 통장으로 계좌번호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거기 밑에 제가 썼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인증샷을 찍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이요, 여기서 훈련이라는 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를 체험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면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광야 세대, 신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신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